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니엘 9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놀라운 중보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중보 기도다라고 일컬어지는 다니엘 9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위해서 중보해야 할 때가 있다면 다니엘이 자신의 조국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이 내용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해야 할 때에 이 다니엘이 하였던 기도를 쫓아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자 이렇게 기도하거라 라고 하는, 이렇게 중보하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귀한 지혜요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큰 틀에서는 이 다니엘은 중보기도 할 때에 가장 먼저 죄를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 다른 이의 죄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소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12살부터 15살짜리 사람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린이, 소년, 청소년 이러면 우리가 어림잡아지는 나이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 이래도 마찬가지. 근데 다니엘서에 맨 처음에 등장할 때 소년, 다니엘 할 때 소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12살부터 15살 정도로 보이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으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는 사실상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과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죄악과 사실 다니엘은 큰 관여는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진실함 가운데에서 그러한 죄를 남의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신앙인의 특징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고국에서부터 들려오는 고향의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죄악들에 대해서 이것을 남 탓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푸로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래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 자기 죄악으로 품어 안고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변명도 하질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죄악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 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레미야의 책을 읽고 70년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것을 알 때였고, 이 기도의 시작의 근거가 벨사살 왕 때였으니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70년의 막바지에 온 때였습니다. 벨사살 3년 때였으니까 70년의 막바지가 되어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풀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는데 70년의 막바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풀어주시는 이 일이, 이 회복이 그냥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 됐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한 것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의뢰 될 대로 될 거다는 마음이에요. 어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의뢰 될 거로 되겠지 뭐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맡긴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게 있는 거.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간혹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고 뭐 할 줄 몰라 그런다고 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그냥 자기가 영적으로 무책임하게 있는 것을 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70년의 때가 다 차고 있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은 알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면 될 것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위대한 다니엘 9장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고, 그 일을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 일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무책임하게 있으면서 하나님께 맡겼다고 내 스스로도 오해하고 있는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선 그 함정엔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중에 16절 주님께 구하는데 16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겪고 있는 이 주님의 분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 오늘 보면 전반에 나오지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가장 근거가 뭐냐면 예루살렘과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의 주인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을 혼자만 생각하면 다니엘은 그 모든 비극에서 벗어나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 때보다, 예루살렘에 사는 동안 자기가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출세했죠. 다니엘은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죠.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루살렘 성과 주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소유로 있는 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을 다니엘은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육으로는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는 준비들을, 고레스 칙령을 준비를 하고 여러분 뭐 하면서 막 하지만, 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열심히 해야죠. 코로나 감염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일을 결정하며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들, 그래서 기도하는 사실들이죠. 그러니 다니엘도 17절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니엘이 떡하니 지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기억해야 될 것,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에스겔서와 똑같아요. 그렇게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면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실 때 먼저 어디에서부터? 황폐한 성소에서부터. 여러분, 그러니 모든 것의 회복은 예배 회복부터예요. 모든 것의 회복은 교회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육간의 모든 삶이 그래요. 예배부터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선한 어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왔다고 되어지면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그가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긍휼일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상 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시작이 되어지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황폐하여진 주의 성소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회복의 첫 출발은 예배 회복부터, 신앙 회복부터, 교회 회복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무엇인가 이제 공로가 있기 때문인가요? 이스라엘이나 자기에게 잘한 것이 있기 때문이 있으니 그것을 근거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첫 번째가 뭡니까? 딱 읽어지는 게 뭐죠?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감추어진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신학 하나 있어요.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오는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공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요. 19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됨이니이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 이 성을 주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뿐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어요. 장로라고 알고 있고 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은 세상에 나아가면 믿는 이에게나 믿지 아니하는 이에게나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은 그것에 의지하여서 이 황폐해져 있는 이 땅과 이 황폐해져 있는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을, 이 사람 잘난 것 잘한 것 하나 없으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 이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이 19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죠? 주여 삼창.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는 선교지를 가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곳에서 선교 대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주여 삼창한다는 거죠. 여기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전도했나 보다 알 수 있는 특징 중 하나 그거예요. 아프리카에서도 동남아에서도 어디에서도 중국에서도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한 곳에서 그곳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해요. 재밌는 것은요, 한글로 주여 하더라니까요. 이 주여 삼창이 여러분 이 19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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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첫 번째 주여, 두 번째 주여, 세 번째 주여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알고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주여가 뭡니까? 주여 들으소서예요. 두 번째 주여가 뭡니까? 주여 용서하소서. 세 번째 주여가 뭡니까? 주여 행하소서. 그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주여 삼창을 한국 교회에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한월산 기도회 이천성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설교할 때 얘기한 걸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여 삼창, 이 다니엘 19장에 이 주여를 가지고 그분이 주여 삼창 운동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셨다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주여 삼창을 할 때에도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하는가 알고 우리가 주여 삼창 해야겠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여러분, 다니엘이 이 기도를 맨 처음 할 때에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간절히 하셨는지. 그리고는 한국 교회가 이 위대한 중보기도인 다니엘 9장의 중보기도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였던 그 한국교회 기도의 전통이 여러분 다니엘 9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라고 다니엘 9장을 이야기하는 이 이유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숨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린 정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뻔뻔스러울 때 있어요. 지었던 죄 또 짓고, 지었던 죄 또 짓고, 얼마 전에 회개했던 거 또 짓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뻔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하나 있다. 두 개가 있다.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그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 뭡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지만, 그래서 미안하지만 기도 계속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때때로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9장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들이 우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온전케 하옵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며 주여 들으시며 행하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울려지고 있으니 하나님, 이러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 가운데에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겠사오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심되며 가장 능력 있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받으시고 이 예물과 함께 하시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려지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들으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행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